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두려워 말고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딸이 아파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가 아프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갈 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는데, 바로 그 회당의 장이었던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고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각종 좋은 역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속에 작은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내 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온 하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하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셔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의 장으로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한다면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취급하든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 딸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내 딸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내게 어떤 손가락질을 하여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더라.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이 회당장이고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명예는, 내 체면은, 내 모든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겸손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을 같이 읽어봅시다.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겸손한 자, 나를 낮추는 사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목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 나는 회당장입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의 명예나 사람의 타이틀이나 사람의 어떤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연약함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 스케줄이 몇 년치 스케줄이 다 차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하도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따라가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가서 간곡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안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는 능력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손을 얹어라 달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딸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안수는 또한 죄를 전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을 가져 나와서 염소를 가져 나와서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 양을 잡죠. 그 뭐예요? 내 모든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되든지 능력이 전가되든지 어떤 것인지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회당장이 기대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치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의 연약함을 채워주세요. 이사야서 44장 3절 같이 읽어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목마른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목마름을 가져 나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곡히 간구한 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하인의 말에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하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을 거예요. 그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예수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 회당장이 거의 죽은 사람 같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지고 이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완전히 두려워 덜덜 떨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곧 복을 줄 줄 알았습니다. 75세 하나님 부르셨으니 76세나 77세에는 아들을 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80세가 되고 85세가 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민족의 조상을 만드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보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금방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고 낮은 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9장 22절에 한 여인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뒤에 살짝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소경들이 예수님께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식간에 그들의 모든 연약함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다윗이 그 사울의 위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 당시 사울은 현역 왕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현상금을 붙이고 그를 툭하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느냐? 그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그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윗 앞에는 수많은 담들,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 삶의 문제의 장애물, 삶의 수많은 담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뭐란 말합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주님을 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인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젠 끝났구나.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그렇게 말, 내가 뭘 믿어야 될까? 내가 뭘 의지해야 될까? 그 순간 그는 마음에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고백은 이젠 더 이상 하인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내가 예수의 말을 믿어보자. 예수님의 말을 믿어보자.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의 집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모셔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모시고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장애물보다 크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삶의 해결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치료자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로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벌써 장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주변에 벌써 친구들이 모여들고 주변에는 하인들, 주변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장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분명히 봤으니까. 그 아이의 손목을 만져보고 맥이 뛰지 않는 걸 봤으며 심장이 뛰지 않는 걸 보았고 이 아이의 모든 장기가 죽은 것을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은 걸 확인했는데 뭐 잔다고 그래?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전공이 뭡니까? 예수님의 전공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잔다고 말하니 참 옆에 있는 사람 기가 막히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도 자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부활의 때 다 일어날 것이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죽은 걸 가지고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릴 것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부활을 주고 그에게 생명을 줄 것을 예수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몰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야이로의 집에서 슬퍼하고 울며 비우는 사람들을 먼저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그 아이가 사는 데 있어서는 믿음의 분위기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자기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부모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방 안에는 어떤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이 아이가 살기 원하는 사람만 모였습니다. 이 아이를 장례 치르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고 이 아이가 간절히 살기 원하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보면 부흥회를 하실 때 거의 마지막에 이제 병자를 고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에 찬양을 많이 하는 걸 봐요. 찬양들을 많이 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뭐 이런 찬양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할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믿음을 갖도록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가지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다 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위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내쫓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분위기를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또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자주 찬양을 해요. 혼자 있을 때, 운전을 할 때든지 혼자 길을 걸어갈 때든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날 부르냐, 왜, 뭐가 필요한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뭐라 말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야훼여, 야훼는 거룩하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옆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믿음의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유동적이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뉴스를 듣고 그런 신문 내용을 보면 우리 마음이 막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지기 쉬워요.
큰일 났구나, 이런 일이 또 생겼구나, 아이고 가스가 또 폭발을 했구나, 아이고 이렇게 또 살인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어려움이,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마음에는 염려, 마음에 막 근심이 막 이렇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묵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뭘 묵상해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의 뉴스를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연약함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그들의 삶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 가정에, 죽임당한 이 가정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분위기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믿음의 분위기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용어인, 이 공식어인 헬라어와 함께 자기 민족의 언어인 아람어를 그들은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모든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아람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을 아람어로 기록하고, 그게 뭐예요? 달리 다굼이란 말이에요. 이 달리 다굼이란 말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아람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쓰는 공용어의 말로 얘기하신 거예요. 소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문제를 향하여, 연약함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고통당하는 그 소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명령과 같았어요. 빛이 있으라. 갑자기 빛이 생겼죠. 하늘의 땅 모든 생물들이 나라. 창조주가 말씀하실 때 그 창조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생겨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에게 달리 다굼, 소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이 아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애가 이제는 완전히 시신으로 변해버렸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으니 엄마도 아버지도 놀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다 놀랐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달리 다굼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할 걸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할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산은 뭘 말합니까? 산은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 그걸 우리 산이라 그러죠. 야, 내 인생의 문제가 태산 같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산이에요. 그 산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님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산이 움직여줄 것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향해서 산을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산은 움직여질지어다. 오늘 문제를 향해서 문제 해결의 역사를 주님이 주신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은 움직여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산을 와서 여러분이 말합니다. 난 안 움직일 거야. 난 안 움직이는 산이거든. 나는 너의 가정에 큰 문제를 주려고 왔거든. 너에게 병을 주려고 왔거든. 너의 삶의 연약함을 주려고 왔거든. 너에게 사망을 주려고 왔거든. 너는 끝났어 라고 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그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그런 힌트를 주고 계세요. 우린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이젠 끝났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린 그렇게 자포자기합니다. 아마 야이로도, 회당장 야이로도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젠 끝났구나, 이젠 다 끝났다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했는지 몰라요. 그게 그에겐 산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산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너의 인생에 산이 있어서 그 산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아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어. 뭘 믿어요? 산이 움직일 것을 믿어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산을 명하라는 거예요. 산은 움직여질지어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동물을 지으면서 우리 형상대로 진짜 그런 적이 없어요. 새를 지으면서 뭐 강아지를 만들면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런 적이 없어요. 인간을 만들 때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 형상, 내 모양대로 짓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명령의 형상입니다. 믿음의 형상입니다. 은혜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나타낼 거야. 그 뭐예요?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입술로 명령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놀라운 것을,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그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그 고통은 더 큰 절망으로 금방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이 잘한 겁니다. 다른 의사 찾아가고 다른 약사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갔으면 어떻게 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 어떤 인생,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이 한 주간도 기적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알고 계시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내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